압살롬의 반역의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압살롬이 갑작스럽게 헤브론에서 반역을 하였다라는 소식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다윗에게까지 전하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면 다윗이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그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성에 남아서 그 예루살렘 성이 이게 요새이기 때문에 이 성을 지키면서 압살롬과 대항하여 싸우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그 이야기를 다윗이 전령을 통하여서 들었을 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기를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그 도망가는 그러한 여정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왜 도망을 가느냐? 사실 다윗이 여기 예루살렘에 충분히 남아도 이 버틸 수 있는 힘은 됩니다. 역전의 용사요 그의 주변에는 또한 군인들도 여럿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그 도망 여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소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비록 자신이 이러한 것이 고난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인정을 해요. 압살롬과 바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떠나가는 이유, 또 다른 이유를 본다면 어,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상비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비군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났다 하게 되면 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쳐들어온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다니는 겁니다. 저 뒤에 그 양각 나팔이 그 이스라엘에 사온 게 있는데 전쟁이 나게 되면 왕의 그러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전쟁이 났다 하면서 양각 나팔을 불니다. 뿡뿡 하면서 불면 이제 그때서부터 모여와도 충분히 전쟁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지금같이 뭐 차 타고 오고 뭐 탱크 타고 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다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오는 길이라 갖고 그 사람들도 오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주변에 그 소식을 알리고 나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무엇일까요? 압살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이스라엘 온 전역에다가 전령을 보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게 하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제 그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 오라고 하게 되면 벌써 다윗이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큰 그 참화가 일어날 것을 다윗이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전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떠나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다윗의 사람들에게 일어나 도망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급히 따라서 압살롬이 돌아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에서 칠까 하면서 다윗이 두려운 가운데서 그곳에서 떠나가고자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에게는 가장 어려운 점이 누가 자신의 편인지를 지금 알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전령의 소식을 들은 가운데서 누가 사실은 다윗을 따를지, 누가 다윗을 떠나갔는지 지금 피하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떠나가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과 함께 하였던 그러한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합니다.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신하들의 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러나 이 다윗의 이러한 그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여서 주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란 누구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 앞에 보게 되면 이 자기 십자가란 누구입니까? 때로는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이 주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부터 그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이 부모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형제 자매와 그 교제를 잘 나눠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누구든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 28절 이후의 말씀에 무슨 그 비유가 나오냐면 망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누가 그 망대를 세우면서 준공되기까지 족할는지 누가 셈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제자란 누구입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계산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값을 치를 각오를 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그러한 값을 기꺼이 치르며 따라가는 사람들, 그분이 바로 제자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의 그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치름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또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다윗의 신하들이 그렇죠. 오늘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그것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신하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다윗이 벤메르학이라는 데에서 멈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이 나갈 때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가서 벤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벤메르학이 이 지명적으로 어디 예루살렘의 그 주변에 벤메르학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고 이 벤메르학이 없어요. 근데 이 벤메르학이 어떤 뜻이냐면 벳이 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르학이 멀리 떨어진 집이에요. 네, 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끝집, 끝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명의 그러한 것보다는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그 집, 예루살렘을 떠나가면서 발걸음 쉽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벤메르학에 와서 있습니다. 다윗도 쉽게 거기서 떠나가지 못해요. 근데 그때 왕의 신하들이 오고 지금 바로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앞에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게 되면 감람산이 있고요. 이 광야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벤메르학에 이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그 신하들이 곁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누가 다윗을 따르고 있냐면 우리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들의 그러한 지도자로서 누가 있냐 하면 가드 사람 이때가 있습니다. 이 그렛 사람이라는데 이 그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레데입니다. 그레데. 크레테 섬. 그러니까 이 해양 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블렛 사람은 누구일까요? 블렛의 사람들입니다. 이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은 어디일까요? 가드 성에 있었던 그러한 블렛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블레셋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이방 민족들이죠.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 그 사람들이 다윗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의 호위무사였습니다.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교황의 그러한 근위병들을 어떤 나라 사람들을 혹시 쓰시는지 아십니까? 오늘날에? 스위스 사람들을 가지고 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신의 그러한 이익과 그러한 게 관련되기 때문에 오히려 용병들을 데려다가 용맹한 그러한 용병들을 데려다가 호위병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멀리서 온 사람들, 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에서 온 모든 사람, 특히 이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다윗이 보기에도 참 따라오기가 이상한 겁니다. 따라오는 것 자체가 좀 이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가 어제 왔다라고 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사실 다윗이 떠나가는 이 길은 그 뒤에 어떠한 길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호위병 용병으로 와서 다윗을 지킨다면 돈을 받고 분명히 어떤 계약한 사람일 텐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가까이 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치러줄 수 있을 때는 따라가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것도 확인할 수 없어요. 목숨을 건 길입니다. 근데 이 가드 사람 이때가 어떻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끝까지 다윗을 따라가고자 하죠. 다윗은 그들에게 그냥 내 동포로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이때는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도 사나 죽으나 함께 있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보입니다. 흡사 이것은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우리가 룻기 말씀해 보게 되면 나오미가 룻에게 너도 너의 그러한 언니와 같이 형님과 같이 형과 같이 너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신대에게로 돌아가라. 그때 룻이 이 나오미에게 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였던 이 룻이 결국에는 누가 될까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오늘 이때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셨어요. 많은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도 다 그들과 함께 떠나가겠느냐.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생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끝까지 그렇게 주님 따라가십시오. 쟁기 들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요. 그리고 이러한 이때가 나중에는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우리 뒤에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때가 다윗이 지금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요압과 그런 아비새와 함께 이 다윗의 그 전쟁의 그 장군의 세 번째 그 장군이 됩니다. 3분의 1씩 나눠갖고 압살롬하고 전쟁할 때 이때가 다윗이 그렇게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우리 주님 따르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끝까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때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이때에게 이야기를 하죠. 앞서 건너가라. 그 전까지는 이때부로 떠나가라고 했는데 이제 앞서서 건너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서 이때가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23절 말씀 보게 되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광야길로 향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 이 광야길은 어디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가게 되면 여리고로다 가고요. 여리고로다 가고 그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다윗이 요단 동편으로 이제 망명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이 무엇입니까? 다시 다윗이 회복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교회 이름이 광야의 샘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의 샘교회라고 했을 때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마라다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왜 다바르가 이 광야라고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광야로다 이렇게 어원이 되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예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잠깐 언어 배울 때 그것에 나온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었냐면 광야는 소리를 듣기에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장소일까요? 사실은 고난과 환난의 장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장소예요. 그러나 또한 그 광야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을 정금같이 연단하여서 나오게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이 그 광야에서도 정금 같게 우리 성도님들을 빚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